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비로운 예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의 한 특정 날짜를 정확히 지목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거대한 우주의 시계가 정확한 시간에 알람을 울리듯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 중 하나로 꼽히는 다니엘서 9장의 예언, 그 중에서도 17만 3,880일의 표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져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민족 역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갈망했던 역사가 있기에 그들의 심정은 우리에게 더욱 깊이와 닿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언자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인류 역사의 미래를 관통하는 놀라운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서 일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7의 묶음, 즉 7년을 의미하는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70일에는 70 곱하기 7년, 총 490년을 의미하는 거대한 시간의 예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49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6가지 중요한 사건, 즉 허물의 종식, 죄의 끝, 죄악의 속죄, 영원한 위의 도래, 환상과 예언의 성취,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490년 중 처음 69일에, 즉 483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언은 이 483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 놀랍도록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도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즉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날부터 약속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69일에 곧 483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의 암호를 풀기 위해 2가지 중요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정확히 언제 내려졌는가? 그리고 둘째, 483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먼저 시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재건과 관련된 여러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과 도시 자체를 완전히 복원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이 담긴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총독 느헤미야에게 내린 칙령입니다. 이 칙령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페르시아의 기록 보관소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이 칙령이 내려진 날을 주전 445년 유대력으로 니산월 1일로 특정합니다. 이제 기간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483년. 하지만 성경 예언에서 사용되는 1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기준의 365일이 아닌 36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언적 1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483년을 1로 환산하면 483년 곱하기 360일, 정확히 17만 388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17만 3880일의 표적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칙령이 내려진 주전 445년 니산월 1일부터 정확히 17만 3880일이 지난 그날 인류 역사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은 흘러 마침내 예언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피하셨고 기적을 행한 후에도 종종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게 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오직 약속된 메시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끄러운 군중을 조용히 시키라고 예수님께 항의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칙령 이후 정확히 17만 388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메시아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러내셔야만 하는 바로 그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순간을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 비밀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때를 알았을까요? 그는 바로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연구하며 메시아가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담긴 시간표를 신뢰하며 평생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명백한 표적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위대한 예언을 보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그들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9일해가 끝난 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은 말합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지 불과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계속됩니다.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미래에 나타날 한 통치자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분명 70일에였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69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69일에가 끝나고 메시아가 거부당한 시점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가 잠시 멈추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7년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장차 로마의 후예라 할 수 있는 한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간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났을 때 약속을 깨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끔찍한 핍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7년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한 일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이 이미 제작되었고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고 훈련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마치 멈추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17만 3880일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나 신화 모음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나타난 성인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수백 년에 걸쳐 예언하고 증언했던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합니다. 시편 31편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믿음을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가장 복된 지혜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